의사이면서 방송인인 홍해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제주도에서 병 중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감행조라는 글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조심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줄여서 감행조라고 했습니다. 그가 투병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병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응답받은 자가 감사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죠. 잠잠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감사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언제까지 감사해야 될까요?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라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월은 죽음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무덤은 죽음을 육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 즉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음부 곧 죽음에서 건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구약에서 죽음은 수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원어에서는 수월을 셰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수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보았다고요? 죽음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무덤은 수월의 동의어로 쓰였는데 무덤이란 말은 보르라는 단어입니다. 보르는 수조, 구덩이, 우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수월에서 또 무덤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찬송에 함께 참여할 것을 다윗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그랬어요. 우리도 찬송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도들은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또는 불변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 등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자를 성도라,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를 성도라 표현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원어의 뜻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입었어요? 내가 입었어요. 성도인 내가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나도 누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으로, 찬송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회상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염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며 은총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인간의 통회함을 보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시다?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회개하면, 통회 자복하면 그 분노를 돌이키시는, 분노를 멈추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셔서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공의가 같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래 사랑으로 덮어줄게 괜찮아 이렇게 한다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살인한 사람들, 도둑질한 사람들, 또 간음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 것을 탈취한 사람들 괜찮아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니까 그래 괜찮아 이건 공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공의가 함께 할 때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벌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용납하시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은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옥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옥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뭐 하려고 천국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이 없는데 다 천국 가는데 뭐 하려고 천국 가냐고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사람들은 3번 교회 간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세례 받으러 갈 때,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죽어서 가는 거죠 그때는. 3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태어날 때 한 번, 결혼식 할 때 한 번, 죽어서 장례식 할 때 한 번 가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 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고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3번만 교회 다녀도 천국 간다고 믿고 있으니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와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한 번 교회 왔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해 주시지 믿음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독심술이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안다고요? 알지 모르지만 조금 아는 거예요. 많이 알아봐야 조금 아는 거지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겉으로 안 그런 척해도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는데 빨리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딴 생각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뭐에만 집중해야 되냐면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머릿속은 딴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요? 없게요? 찬송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찬송하면서 머리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찬송은 우리의 선포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송의 가사를 그대로 내가 믿고 찬송을 하면 그것이 나의 선포가 되는 것이고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대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옆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여기 안 온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만. 이렇게 받으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은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에 집중해야지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열심히 적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거 적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뭐 해야지 그거 체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적는 줄 알았더니 저는 그냥 설교 열심히 적나 보다 그렇게 알죠. 왜?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적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노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합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인간의 통회함을 보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를 오래 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즉시 도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노염을 그치시고 즉시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울음은 고통과 환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울게 되는 것이죠. 기쁨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구하다가 취직하게 되었다. 그러면 슬퍼해요? 기뻐해요? 기뻐하죠. 내가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서울대학교 지원을 서울대학교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도 기뻐하고 승리할 때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이나 환난은 단지 지나가 버리고 잊혀지고 마는 하나의 짧은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은 짧은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과정에 불과하다. 반면에 깊은 밤이 지나면 곧이어 아침이 오듯이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고난에 바로 뒤이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극복한 그의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란 말이 있죠.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의 날이 오는 거죠.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가 땀 흘려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다 메달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메달을 받는 선수들은 고난 후에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라면 우리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후에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모습과 비교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는 전제가 뭐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죽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지. 계속 안 죽고 산 사람 보고 부활했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으나 고난 후에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에는 다윗의 실수와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의 삶의 한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통할 때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주님의 얼굴이 가려지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주님의 얼굴을 잠깐 가리시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신음으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음소리도 안 나오면 속으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십니다. 슬픔은 베옷으로 또 기쁨은 춤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질병에서 환난과
고통에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는 은혜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